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있었는데 정말 왕 앞에 서게 되고, 또 불신자 왕이, 바로 왕이 너무 감동돼 가지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니까요. 요셉을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또 하나님을 언급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도다. 그렇죠. 불신자가 그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요셉이 막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을 앉혀놓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요셉은 감옥에 있는데. 근데 바로 왕이, 그것도 불신자 바로 왕이 보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이 명철과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 집을 다 다스리라. 너는 애굽 전역을 다스리라.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서밋의 응답이라고 그러죠. 서밋의 응답은 누가 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여러분 따로 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요셉이 노예라는 환경, 정말 감옥이라는 환경, 절대 불가능이에요. 서밋이 된다는 거는. 근데 거기 자리에서 어떻게 서밋의 응답을 받았는가? 그걸 여러분이 잘 보고 여러분이 서밋의 응답에 도전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뭐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어떻게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어떻게 바울이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니엘이 내 왕을 상대하고 내 나라를 상대하고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결국은 서밋의 응답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서밋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약속된 거라 이 말.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 또 렘넌트, 정말 한 시대 살릴 렘넌트들에게 이게 약속돼 있어요. 막 우리가 막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셉이 막 노력하고 힘쓰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딱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고 그 속에서 여정을 떠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을 잘 따라가면요 절대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조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돼. 노예라는 환경에서,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근데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급하게 돼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오판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잘 타고 가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게 서밋의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서밋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흐름을 잘 타고 가고, 특히 강단의 흐름을 잘 타고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다 간치실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 양치는 그 목장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올리셨다. 하나님이 올리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밋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대국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돼요.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 속국됐어요? 결국 언약의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되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신다. 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요셉을 딱 보면서, 요셉의 생을 보면서 어떻게 나는 요셉과 같이 서밋의 응답을 누릴 것인가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기를 원하신다. 최고 정상. 이게 서밋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을 비롯해서 이 랩런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랩런트들은 철저하게 왕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철저하게 강대국 앞에. 그래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로 왕이요,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딱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증인으로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또 뭡니까? 애굽 앞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니엘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네 왕 앞에 다 세워버리죠. 바벨론 앞에 세워버리고 페르시아 다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밋들은요, 유일성의 응답을 딱 주십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요,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는데요,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함께 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감옥에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 내 꿈을 해석해서 내가 이 왕 앞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 요셉을 한번 불러보시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요, 불러봐라. 근데 이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왕의 꿈을 해석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해내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흉내도 못 내. 따라올 자가 없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정상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목에 힘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제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랩런트를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서밋의 축복을 약속했다. 하나님을요, 시대 살리는, 또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요셉을 거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왜? 대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 풍년들 때 그 백성들에게서 쌀을 다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애굽의 곳곳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곡식을 쌓아둔 거야. 그래가지고는 팔 때는 뭐예요?
배로 이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저 막 주변 나라에서요, 아수르 막 바벨론 다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쌀을 사는데 요셉이 그냥 쌀만 팔았겠어요? 뭘 설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시대를 살렸잖아요. 요셉 때문에 다 살았어요. 요셉이 쌀 저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어야 돼요. 대기근으로, 아사로 다 죽는 거야. 근데 요셉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대가 살고 미래가 살게 되잖아요. 이게 서밋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의 자세를 잡아주면,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이 서밋의 자세를 갖췄는가. 요셉은 여러분만한 나이 때 뭘 준비했어요? 영적 서밋. 공부 잘해야 되겠죠. 스펙도 쌓고 실력도 쌓아야 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렘넌트 때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기로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로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꿈에 나타날 정도. 이미 요셉은 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섰고요, 이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근데 이게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확실한 언약을 보여준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영적 서밋 자리에 섰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어떤 사람은 막 악몽이 시달리고 그런 꿈을 꾼다. 그 사람은요, 영적 상태가 뭔가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기도하는 꿈, 막 전도하는 꿈. 그 사람이 영적 상태예요. 그러면 요셉이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형들의 뱃단이 막 요셉 앞에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앞에 절하고. 그는 뭘 말해요? 평상시의 요셉의 영적 상태죠. 평상시의 요셉의 상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세계복음화의 CVDIP를 붙잡고 그것을 비전으로 붙잡고 그걸 놓고 이미지를 그림을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고. CVDIP가 렘넌트 때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의 영적 상태. 여러분 하나 나이 때 영적 서밋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나이 때 영적 DNA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DNA도 있지만요, 영적인 DNA가 있어요. 요셉은 뭡니까? 영적인 DNA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시기는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 렘넌트 때 여러분이요, 딱 영적 DNA가 딱 여러분에게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절대 늙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잖아요. 의인의 아들은, 의인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어릴 때 영적 DNA가 딱 들어가 버려요. 그리스도 딱 들어가 버려요. 끝나는 거야.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CVDIP. 확실한 언약이 붙잡아지잖아요. 꿈으로 나타날 정도. 그 언약이 뭐가 돼요? 비전이 될 만큼. 비전이란 말은 뭡니까? 멀리 있는 것을 땡겨서 보는 게 비전. 그 속에서 꿈을 꾸고, 그냥 꿈이 아니죠. 언약의 꿈. 언약을 가지고 꿨다냐, 꿈을. 이게 확실하게 뭐 보여져 있어요. 어느 정도냐? 형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요,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있어야지. 막 그 간증도 잘해야 돼. 요셉이 간증을 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근데 형들이 그걸 보고 막 기뻐할 줄 알았는데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장사꾼들이 팔아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확실했다 이 말. 꿈, 언약의 꿈. 그리고 이걸 가지고 늘 이미지, 흐름을 타면서 시간표를 보고. 그래서 시간표를,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요,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도전할 때는 도전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죠. 프랙티스. 이걸 놓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링컨이요, 성경을 딱 읽고 시대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시대를 잘 보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링컨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막 흑인들이 얼굴이 검다는 것 때문에 백인들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사고 팔리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자유도 없어. 근데 그런 시대 상황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구나. 근데 왜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백인의 노예가 되고 소유물이 되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흑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아, 서밋 자리에 서면 되는구나.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서면 되는구나. 그러면 해방시킬 수 있고. 통나무집, 가난한 집, 아무 배경 없는, 그것도 어릴 때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유산으로 하나 준 게 성경책. 근데 이 성경책을, 엄마가 준 성경책을요, 평생의 갑오로 삼았어요. 7.8kg 도전했어요. 변호사가 되고 7.8kg 도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됐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노예 해방시켰잖아요. 남북 전쟁을 이렇게까지. 그래서 지금도요, 흑인들의 우상입니다. 링컨. 어릴 때 들어가는 언약, 그렇죠? 뭘 보라고? 시대 상황을 보라 이 말. 지금 여러분 시대 상황을 봐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앙이 불어닥치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게 지금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 시대 상황을 딱 보면서, 야, 그래, 이 바이오 산업이 너무 중요하구나. 또 여러분이요, 시대를 보면서, 정치 상황을 보면서, 야, 진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왔구나.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럼 내가 정말 저 국회에 한번 들어가서 복음 가지고 정치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은 대통령 한번 돼봐야 돼. 이런 언약이 여러분 지금 나이 때 딱 잡혀야 한다니까. 이게 비전이 되고 막 꿈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이 목표를 향해서 막 도전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중학교 때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고등학교, 대학 때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링컨은요, 7.8기 아니야, 9전 10기까지 도전했어요. 근데 왜? 언약이 확실하고 목표가 확실하면 그래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링컨은 아예 대통령 집무실을요, 기도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 전쟁에서요, 전혀 이길 확산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실천을 해라. 어떤 실천이냐? 삼오늘, 말씀, 기도. 오늘의 말씀이 뭔가? 그리고 기도 수첩도 하고요. 오늘의 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 랩런트 때 여러분이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오늘의 전도. 그래서 삼오늘이라는 말은 뭐예요?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은 여정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요셉이 딱 기능 서밋으로 가게 되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그래서 그것도 뭡니까? 노예라는 환경에서 기능 서밋이었거든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노예 중에서 최고 모범수, 최고로 일 잘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뭐 하나 맡겨놓으면요 확실하게 해내고. 그 말은 뭡니까? 언약 붙잡은 자는 그래요. CVD가 IP가 확실한 사람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찾아내냐면 나의 오직을 찾아내. 나의 오직.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여도 확실한 노예였어요. 성실하지, 정직하지, 뭘 맡겨놓으면 똑부러지게 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이 나의 오직이 뭐로 갔어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뭘만 찾아내면 돼? 나의 오직이 뭘까? 그것만 찾아내면 돼.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의 목표를 두고.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 앞에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케 되고요.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딱 본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노예하지 마. 너는 이제 가정 총무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를요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네가 이제 이 모든 것을 관할해라. 위탁해라. 뭐예요? 재창조. 재창조의 역사. 기능 서밋이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문화 서밋. 이제 딱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창세기 41장 30절. 바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게요 애굽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이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세워버렸죠.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앞에 세워버렸죠. 자, 노예로 갔는데, 감옥으로 이 누명 쓰고 갔는데, 하나님이요 시대의 문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왕 앞에, 강대국 앞에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죠. 노바디. 요셉 때문에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노바디, 에브리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랩넌통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 좋은 기회라 이 말이에요. 뭘 준비하면 되느냐?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라. 자, 그릇대로 담기게 되지. 서론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서밋의 그릇을 다 준비하라.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현실을 보면요 절대 불가능이야. 여러분 저 강남에 가봐요. 기고 날라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자식을 키워요.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스타 강사들 있잖아요. 딱 개인 과외 붙이고. 그런 친구들은요 여러분 게임할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타이트하게 공부하는지 몰라요. 막 개인 과외 시키고 몇백만 원짜리 과외 시키고 그래가지고 성공자를 만든다니까요. 자유도 없어. 그래가지고는요 이 뭡니까 막 정상의 자리에 서게 하려고 해요. 근데 자, 내 환경은 어려워. 나의 현실은 어렵고 나의 환경은 좋지 않아.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이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이 적자 생존, 이 세상에서 내가 썸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놓고 보면, 내 현실을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요셉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절대 불가능해요. 요셉은요, 일단 가정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막 배다른 형들, 어머니가 네 어머니거든. 요셉의 집안은 엄마가 4명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4명의 엄마에서 난 자식들이요, 서로 싸우는 거야. 집안에 막 바람 잘 날이 없어. 그 속에서 또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일찍 죽었거든요. 엄마가 없어. 심각한 가정 문제죠. 아니, 어떻게 이런 가정 문제, 가정에서 어떻게 서밋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갓난 어릴 때 엄마 얼굴도 몰라. 엄마 얼굴도 모르고 엄마가 죽었다니까요. 거기서 오는 데미지는요, 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절대 불가능 속에서 서밋 자리에 서냐 이 말이에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아빠의 부모를 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해서 뭔가 그런 애들이 출세하고 성공한다. 교육학자들은 그래요. 근데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좀 많이 못 받고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요, 그 사람이 성공해요. 그게 다윗이요, 요셉이.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조금 잘 안 해줘도, 좀 사랑이 내가 좀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 돼. 요셉이 그런 케이스였다. 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겨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거예요. 이게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이요, 얼마나 시기해가지고요, 막 요셉을 막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노예로 팔아버렸다니.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일단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진짜 못된 형들이죠.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도 어떻게 노예로 팔 수 있어요? 막 절대 불가능해요. 서밋이 된다는 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세요? 감옥에 가잖아요. 이거는요, 절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몇 년형, 뭐 2년 있다 나와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기형,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상황과 현실을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셔요. 여러분 뭐만 찾아내면 돼요? 어릴 때 요것만 찾아내면 된다니까요. 영적 DNA를 다 다지는 거야. 그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이 CVDIP만 확실하게 찾아내면 돼. 그러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 그래서 이런 절대 불가능의 환경과 현실이었지만 요셉이 잘한 게 뭡니까? 절대 불변하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 그럼 끝나요. 우리가 렘넌트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야. 바울은요, 다메스 도상에서 이미 딱 절대 언약. 이 바울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정말 왕들 앞에서 택한 그릇이다. 이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흐름을 타라는 게, 말씀의 흐름, 강단의 흐름 왜 타라는 거냐? 어느 날 이게 절대 언약이 딱 붙잡아질 때가 있어요. 링컨처럼. 끝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절대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들이요, 다 하나의 과정이야. 여정이고, 노예로 가고 막 감옥으로 가고,
우리가 그걸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보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왜 이런 노예가 되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왜 이런 못된 형들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가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겠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방콕하고, 그게 여정인데, 그게 응답의 과정인데, 이게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게 다 과정이라, 하나의 여정이라, 그 속에 응답과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잖아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나라, 애국과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든 목표예요. 왜 하나님이 렘넌트를 서밋에 세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뭡니까? 사탄의 나라.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애굽의 역사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절대 능력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좋지 않은 배경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오직 나왔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이란 말은 뭡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은 뭡니까? 오직 이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이 받은 이 서밋의 응답,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처럼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서밋의 축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기에 이제 서밋의 자세를 잘 갖추고 영적 서밋으로 영적 DNA를 만들고 나의 확실한 CVDIP를 찾아내고 이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도전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왕들 앞에, 강대국 앞에 서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룰 서밋 렘넌트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